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어, 저희 PPT 보여주시면요. 제 아무래도 에스더에 왔으니까 저희 또 우리 근황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제 아내 우리 에스더 출신 에스더 출신 변수연 자매가 이제 올해 졸업합니다.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올해 졸업하고 아마 1년 정도는 미국에서 티칭도 하고 그러면서 경력을 좀 쌓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아마 돌아올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는 아마 돌아오기를 지금 희망하면서 한국에 이제 잡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잘 짧은 시간 안에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이 둘째를 둘째를 낳습니다.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아내랑 아들은 저기 미국에 있는데 둘째는 이번에 데리고 왔습니다. 8개월 됐네요. 8개월 됐는데 딸이고요. 딸이고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제일 귀여울 때니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열을 격리를 감수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온 김에 사실은 이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 이 제목만 들어도 참 신성모독적인 그런 내용의 책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사실 이제 한국에 없어서 못 하고 있던 그 북콘서트를 여기 온 김에 여기 서울이랑 또 부산에서 가졌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다룰 내용이 이 책의 내용 절반 정도는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사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건 빨리 넘어가고요. 이 책의 서문에서 잠깐 썼는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주의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계략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또 나온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아직까지 번역은 안 됐지만은 그 책의 내용을 소개드리고 마르크스의 그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처음에 애초부터 나중에 사회주의 실현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사람을 파괴하려는 것이고 애초부터 사탄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반기독교적인 이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다 아마 우리가 다 짐작하는 내용이지만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이제 반박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 자료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가 다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맨 마지막 것만 보시면은 밀레니얼 세대의 70%가 사회주의자한테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을 못 느낍니다. 실제로 2000년대 그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클린턴이 아닌 버니 샌더스한테 투표를 했어요. 버니 샌더스는 대놓고 자기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지금 그 인구가 근데 더 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폐해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주의가 미화되어 있는 그 사회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른 여론들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사회주의라는 게 뭔지 사실은 젊은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미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만 보고 이제 사회주의를 그냥 마냥 좋은 것으로 자본주의는 뭔가 부자들만 위한 것이고 사회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사회주의에 끌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촛불 시위 때도 저런 배지들이 너무나 유행을 했고 촛불 시위를 일으킨 그 배후 세력도 사실은 사회주의를 도입시키려는 그런 세력이었던 걸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도 사회주의가 너무나 공공연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못 느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올해 작년이죠. 작년 뭐 다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웬만한 대형 교회에서 다 구독하는 그런 큐티집입니다. 그런 큐티집의 3, 4월호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미국의 교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건데 놀라운 것은 한번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실패하고 버림받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자기는 자주 묵상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저주하다시피 하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자주 묵상한대요. 본인이 이 기독교 큐티집에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능력주의 관점에서는 철저한 패자이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비난도 받지만 그는 부당함에 맞선 당당한 의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거가 다른 교과서가 아니라 큐티집, 기독교 교회에서 나눠주는 큐티집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하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게으름 비우지 말아라, 생산력을 발휘해라,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생산력을 발휘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갑자기 을이 돼버립니다. 부당함에 맞선 그러면은 그 주인이 부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그 비유에서 너무나 신성 모독적인 것들이 공공연하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사회주의 묵상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이용해서 사회주의 묵상을 하는. 3, 4, 5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수주의 신학자분들이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근데 바뀐 게 없이 5, 6월 후에 또 같은 교수가 또 비슷한 내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 비유 아시죠? 포도원 주인과 일꾼. 그 비유를 가지고 포도원 주인은 악덕주. 포도원 주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악덕주로 묘사를 하고 일꾼들 입장을 자꾸 변호를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포도주 주인과 빗대는 것, 예수님이 빗대신 것을 어색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교훈에 의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뻔하게 유명한 큐티지에서 물론 어른들이 보는 큐티집에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을 텐데 어린이들이 보는 것, 청소년들이 보는 것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근데 이것만 그렇지 다른 큐티집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깊이, 너무나 교활하게 이렇게 침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됩니다. 겨우겨우 우리가 그냥 막 전화로 막 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 소식을 듣고 겨우겨우 여기 편집부에다가 막 의의 제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겨우 그 교수를 계약을 파기했다 그래요. 원래 계속 쓰기로 했었는데 계약을 파기했다 그러는데 아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밀어낸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말 뭘 보고 있는지 우리가 잘 감시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현대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유행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들. 요즘에는 페미니스트도 나오고 예수님은 페미니스트였다라는 책도 있고 생태주의자 예수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상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화주의자 예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하나하나 대적해야 되는 참 피곤한 우리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사회주의자였다, 기독교가 사실은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드는 예가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이전에 초대교회가 사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도 사회주의에 동조하셨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에서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정부가 빠져 있죠. 강제력이 빠져 있어요. 그죠?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적인 표현이었지 이것은 규범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때 모였더니 그렇게 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1세기 역사학자, 유명하신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한 말에 따르면은 이렇게 서로 물건을 통용했던 기독교 공동체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래요. 나중에 공동체가 커지고 믿는 자가 많아졌을 때 이런 풍습, 이런 관습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강제력과 정부가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일꾼들 많은데요. 포도원 일꾼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뭐 이런 내용들을 사회주의자들이 갖다가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아까 보여드린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라는 책에서 유명한 경제학자이면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이제 그 책을 쓰신 것인데 제가 번역을 했고요. 그런데 그 책에서 아주 조목조목 이 비유들이 왜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그러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목회자들 그리고 사회주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이제 악하다고 이제 묘사를 하시고, 그죠? 부자들을 악하다고 묘사를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맥락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당시의 부자와 그 당시의 가난한 자는 지금의 부자와 지금의 가난한 자랑 전혀 맥락이 다른 환경이었죠. 그 당시의 부자는 로마 병사들과 결탁을 해서 국민들을 세금을 통해서 갈취하는, 그죠? 그래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죠. 지금처럼 지금의 대부분의 자유민주 시장 경제에서처럼 창의력을 발휘해서 기업의 혁신을 발휘해서 부를 창출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부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당시의 부자들, 화 있을진저 부자들이요, 부요한 자라고 했을 때 그 부자들은 사실은 지금의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렇죠? 지금의 국가 권력과 결탁을 해서 그 국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돈을 재분배의 목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뺏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다 뺏어가지고 나눠준다 그랬는데 나눠주나요? 재분배가 되나요? 그 많은 소고기 다 누가 먹었을까요? 그 많은 초밥은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가져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이런 표현들은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요, 가난한 자는 복인,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유대 지방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이나 이쪽 갈릴리 지방에서 가르치실 때는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어요. 갈릴리 지방에는 상업 도시였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트레이드, 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거기서는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유대 지방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에 오셨을 때 거기야말로 로마 병사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하고 서로 결탁해가지고 세금을 거두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중세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게 관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 맥락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고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성경의 비유들, 이런 것들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대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정의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전만 찾아봐도 사실은 되게 모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왜곡이 돼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라는 그 말부터 상당히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 사회성이 높은 거가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유명한 그 사람이 길거리 인터뷰를 했는데 젊은 머리 노랗게 염색한 아주 젊은 펑크한테 What is socialism? 사회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being social 사회성이 높은 거 아니냐, 사회적인 거, 밝은 거. 요즘에 MBTI 다시 유행하잖아요. 뭐 처음에 extrovert, E로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는 뭐 자본주의자는 뭐 어떤 뉘앙스가 들어요. 되게 뭐 악덕주 말 그대로 악덕주 돈만 소화하고 뭐 캐피탈리스트라는 말도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지만 캐피탈만 좋아하는 자본만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불리한 싸움에 우리가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또 이용해서 저쪽에서 계속 프레임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전만 찾아봐도 사실은 되게 무서운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생산과 분배와 교환의 수단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 구성에 대한 정치 경제 이론. 이 말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모든 소유와 분배와 이런 것들을 개인이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니까 위험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에다가 또 민주적이라는 말을 붙여놔가지고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사회당 뭐 이렇게 사회민주주의도 있죠. 뭐 결국에는 비슷한 겁니다. 결국에는 사회주의를 투표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투표로 선택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산주의 뭐 강압적인 소련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타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을 타살한다.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는 투표로 결정하는 거니까 자살 정도는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파괴하고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전까지는 베네수엘라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감도 그렇고 전 교육감 서울시의 전 교육감도 그렇고 그들의 모델 그들이 이제 비디오가 나와요. 그들이 연설했던 거 강의했던 거 그들의 사회주의 모델이 어디였냐면 베네수엘라였어요. 대놓고 베네수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대놓고 말을 했어요. 지금 그 모습 보고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런 것 말하는 건 아니었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뭘 말하는 거야? 라고 지금 따져보면 버니 샌더스도 마찬가지예요. 베네수엘라가 우리 따라가야 될 모델이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그거는 아니었어. 그거는 좀 너무 나갔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유럽식 사회주의야 라고 말을 합니다. 북유럽식이라 그러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죠? 북유럽풍으로 입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칭찬이잖아요. 그죠? 뭔가 뭐 아프리카풍보다는 북유럽 하면은 뭔가 되게 세련돼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시크해 보이고 북유럽 사회주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델인가 보다라고 다 넘어가는 형편인 거예요. 근데 북유럽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아주 싫어합니다. 북유럽을 사회주의라고 묘사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스웨덴 학자 이 말도 이제 책에 나오니까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 덴마크 수상이 얘기하는 거 볼까요? 미국에서 일부 사람들이 북유럽 모델을 일종의 사회주의로 연관짓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덴마크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결코 아닙니다. 덴마크는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전체에서 북유럽만큼 기업 정신 기업의 이 엔터프레너십이라 그러죠. 기업가 정신을 가장 많이 지지해주고 옹호해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 기업가 정신 때문에 북유럽의 기업가 정신 때문에 뭐 아이키아니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온 것이고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북유럽은 원래 석유도 있고 너무나 부유한 나라예요. 땅으로. 그래서 이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복지를 시작한 겁니다.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 뭐 무상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니까 그걸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망하기 시작. 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아이키아도 팔렸죠. 다 바깥으로 유출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본이. 그래서 지금 한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다시 선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업가 정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하려 그러다가 실패를 알아차리고 돌아가고 있는 추세인데 얘네들이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따라하는 서구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우리나라 이런 자유 시장 경제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제 북유럽 사람들은 속이 터지는 것이죠. 그런 사례들이 이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은 강제력입니다. 강제력.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요소가 성립을 하려면 정부가 빠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세금을 강제로 거두는 정부, 재분배하겠다고 거두는 그 정부가 빠지면 사회주의라는 건 성립을 못합니다. 우리에게 강제력을 행사해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우리로부터 뭔가를 뺏어서 남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거짓말이 없으면은 사회주의는 성립이 안 돼요. 자발적인 사회주의도 있었어요. 자발적인 우리나라 초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사회주의는 아니었지만은 뭐 자발적인 어떤 사회주의라고 굳이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내 얼마 안 가서 그런 습관들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오웬이라고 유명한 이 사회주의 소셜리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오웬이라는 사람도 영국에는 이제 땅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다가 그 당시 워싱턴 초대 대통령한테 땅을 하나 주시면은 거기에서 사회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미국은 알거든요. 처음에 필그림들 150년 전에 필그림들이 와서 제일 처음에 시도했던 게 사회주의인데 쫄딱 망했거든요.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왔어요. 근데 다음 해에 50명이 죽어요. 102명 중에 50명이 죽어요. 이 지도자가 분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50명 그래가지고 이내 실패했다는 걸 알고 다시 이제 자유권을 줘서 알아서 경작하고 하고 싶은 거 경작해라. 서로 무역을 해라. 자기가 판 거를 자기가 심은 거를 자기가 재배한 거를 팔아라. 이런 식으로 했더니 겨우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실패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온 사람이 유명한 또 기독교인이고 하니까 한번 그래 해봐라. 그러면서 저기다가 땅을 줍니다. 그래서 오웬파라는 공동체가 설립이 되는데 여러 개가 또 설립이 돼요. 오웬을 따라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근데 2년을 넘어간 공동체가 없어요. 2년 이내에 오웬 스스로는 1년 만에 끝났고 1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하고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나머지 다른 공동체들도 다 실패를 하고 다 접습니다. 사회주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끝까지 유럽에서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사회주의로 적어도 경제 정책에서만큼은 사회주의를 도입하지 않았던 거예요. 초창기에 메이플라워호에서 내렸던 필그림들도 그랬고 나중에 영국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 유토피안 사회주의를 시도했던 사람들 실패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문화적인 의미에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지금 많이 문화적으로는 망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그림에 재밌게 나오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우파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사회주의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여서 강제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알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어떤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될 그 방법을 너희들은 아직 이해는 못하지만 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그러니까 해볼게. 너희들 아직 동의를 안 해? 그러면 강제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교만한, 이렇게 자만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무나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초거대 복지국가의 꿀을 받아 먹으면서 그 침에 쏘이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이 선택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안 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독재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폭정을 만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통해서 서로를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우리 현 상황에서 해당되는 내용인데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위협은 공공안전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공안이죠, 공안. 공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설치가 되는 그런 분위기죠. 중국에 있는 그 공안이.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모든 폭정 중에서도
그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피해자들의 안녕을 위해서 정성껏 이행되는 폭정이 가장 포악한 폭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사람들을 억압해야지, 이 사람들을 뭐 못 살게 굴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이 폭군의 폭정은 그래도 이 폭군이 가끔씩 양심을 기르기도 하고 가끔씩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들을 위한다는, 국민들의 안정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그 정부는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선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선한 꿀바른 말을 하는 그런 정부가 더 무서운 것이다. 손에 칼을 들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정부보다, 그런 폭군보다, 그런 패왕적인 왕보다 우리를 위한다고, 우리를 요람부터 무덤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겠다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가 제일 무섭고 가장 위험한 폭군이다, 폭정이다라고 C.S. 루이스가 말씀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부가 뭐라 하라 그럴 때, 팔을 내놓으라 그럴 때, 뭐 맞으라 그럴 때 이렇게 딱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등도 마찬가지예요. 평등과 자유가 이제 충돌한다고 보통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평등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자유라는 개념도 그렇고 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말했던 평등, equality는 서로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죠? 결과의 평등은 물론이고, 그죠?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 똑같은 재산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평등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사실은 기회의 평등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결과의 평등을 원하지만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따진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기회의 평등도 아니었어요. 어느 누가 같은 기회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럴 수가 없죠. 외모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남자와 여자 역할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다 평등한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평등한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 날이 되면 다 불평등해져요. 왜냐하면 다 선택하는 게 다르거든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투자를 할 것이고, 누구는 써버릴 것이고, 누구는 탕진할 것이고, 바로 그날 밤에, 하루 만에, 바로 다음 날 되면 다 불평등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맞지도 않고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주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평등은 시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토크빌, 유명한 미국에서 공부하신 토크빌도 이렇게 말해요. 평등은 결국에는 시기를 기반으로 한 슬로건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처칠, 여러분 잘 아시는 처칠,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실패의 철학이며 무지의 교리이며 시기의 복음이다. 시기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우리가 기억하고 사용해야 될 아주 명언입니다. 결국에는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자 하는 욕망,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결국 사회주의라고밖에 이야기가 안 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 되었든, 작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유발 레빈이라는 유명한 보수주의 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수주의를 단 한마디,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감사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선대 우리 조상에 대한 감사, 자연에 대한 감사, 우리 스스로 양심에 대한 감사를 보수주의가 바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이 시기가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렇죠?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감사할 때만이 가능한 것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영국의 유명한 마이클 하워드라는 정치인이 보수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깊게 고민을 해서 신문 광고로 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해져서 보수주의의 신조가 되어버렸죠. 그 중에 이제 3가지만 뽑았어요. 누군가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다고 우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가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무식하고 교육을 못 받았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는. 누군가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병들었어 라고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결국에 이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도와주고자 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 누구나 있는 그 양심을 파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양심을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 직접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부한테 맡겨. 국가한테 맡겨. 너가 할 일이 아니야.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개개인의 책임을 가져가서 대신 해주겠다고 하고 우리의 짐을, 양심의 죄책감을 덜면서 분배를 안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중간 이 루프를 통해서 많은 자산이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부가 결코 분배를 제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한 가지 재밌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벌금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처음 이 실험을 했었는데 나중에 전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어린이집에서 3시에 이제 보통 아이들을 찾잖아요, 부모들이. 근데 3시에 찾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좀 늦으면은 결국에는 교사들이 남아서 아이들을 봐줘야 돼요. 그러면 부모들은 이 교사들한테 미안해서, 그죠? 교사들이 늦게 퇴근하니까 자기 아이 때문에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아이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항상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늦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부모는 벌금을 내는 거예요. 10분 늦게 오면은 10불씩 이렇게 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안해서 빨리 왔던 부모님들이 이제는 벌금을 내면 안 되겠다. 벌금을 내면 안 되겠다 해서 빨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늦게 오는 사람들은 10불 뭐 20불 이렇게 냈겠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빨리 오기보다는 처음에는 좀 빨리 왔어요. 벌금을 내니까. 근데 다시 늦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보다 벌금을 도입하기 전보다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으로 그냥 내면 되지 뭐, 얼마 안 되니까 돈으로 내면 되지 하면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한번 다시 벌금 제도를 없애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벌금 제도를 없애고 그러면 그냥 일찍 오세요. 양심껏 일찍 오세요 했더니 그 양심이 돌아왔을까요? 그 양심이, 미안한 마음, 선생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지금 돈으로 대체가 됐잖아요. 돈으로 보상할 수가 있으니까 돈 아까운 마음에 일찍 왔었는데 그마저도 아깝지 않아졌을 때 돈을 이제 안 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더 늦게 오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양심, 원래 있었던 그 개인의 양심이 어떤 제도와 체제의 개입으로 인해서 사라진 것이. 그리고 그 양심은 쉽게 회복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미안한 감정, 그거 다 도덕이잖아요. 그 도덕심이잖아요. 그 도덕심이 돌아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양심을 파괴하는 것이고 개인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 사회주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덕을 아웃소싱하지 말아라. 내가 가진 책임, 내가 가진 도덕심, 이것을 누군가에게 위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조나탄 삭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랍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랍비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회주의 결과를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샤론 선언문이라고 미국 보수주의의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된 하나의 문건이 있다면 샤론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샤론 스테이트먼트.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정부가 A의 것을 뺏어서 B에게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정용진의 것을 뺏어서 우리에게 주는 경우, 우리 정용진보다 부자는 여기 없을 테니까 정용진의 것을 뺏어서 우리에게 주는 경우, 정용진으로부터 무엇을 뺐냐? 인센티브를 뺏어가죠. 그죠? 정용진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는 입장이니까 뭐 의료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사실 정용진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받으니까 아무것도 뺏기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양심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은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노동의 대가를 사실은 내가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한국의 위대하다고 하는 그 의료보험제도, 그죠? 미국에서도 카피하려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료보험 모델을 우리는, 저도 사실은 한국에 올 때마다 건강 검진을 하고 치과 치료하고 다 하고 가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그 의료보험의 혜택이 영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 역사를 따지고 보면은 아주 짧은 한 20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혜택일 뿐이에요. 과거에 우리 선대들이 이러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무엇보다 그보다도 어마어마한 적자를 낳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 아이들, 당장 우리 손자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허덕이는 그 빚으로 갚아야 될 그러한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이런 함부로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최고다, 이거를 전 세계가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죠. 오늘만 사는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역사의 지혜와 교훈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무책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용진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뺏고 받는 사람으로부터도 양심을 빼앗는 것인데, 이 A와 B 둘 다로부터도 뭘 뺏어요? 자유를 뺏는 겁니다. 도덕적 자율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유를 뺏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이 소멸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양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더 깊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 차이만 봐도 사실은 우리는 사회주의의 그 어떤 우월성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시장 경제 우월함을 우리는 이 지도 하나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 속에,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그 빛 속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영들이 우리의 자유를 틈타서 자유를 엿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저 북쪽처럼 되자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사회주의의 결과이고, 사회주의의 그 논리가, 그 이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잘 보여줬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사회주의였을까? 이것을 이제 보실 텐데, 지금부터는 사회주의의 원조, 사회주의의 최초 의도도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다. 그 의도도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 이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불과 며칠 전에 뉴스 보셨죠? 진실화해위원회, 지금까지 역사 왜곡의 주인이었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군이 6.25 때 퇴각하면서 종교인들을 다수 1000명 이상을 학살했다라는 내용을 확인시켜줬어요. 이거 우리 사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이 정부가 설립한 진실화해위원회, 과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굉장한 성과입니다. 굉장한 성과. 어떻게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군경이 우리 국민들을 살해한 거, 뭐 이런 것만 지금까지 들춰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부정하게 만들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서 아주 역사 왜곡의 장본인들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칭찬해야 될 내용인데, 왜 그랬냐면 이제 작년에 야당의 추천으로 김광동 박사님이라고 유명하신 학자시죠. 김광동 박사님이 거기 상임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상임위로 들어가서 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왜곡,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히기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청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 받았습니다, 보상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보상해 주세요 하면은 진실라웨이 측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으면은 우리 군경이 그랬다고 하세요. 그래야 보상을 더 많이 받아요. 이렇게 실제로 적군 이 인민군이 살해했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 군경이 우리 조상 우리 가족을 죽였어요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요.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 누가 적군 북한군이 우리를 희생했어요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김광도 박사님께서 폭로를 하셔가지고 작년에 고초를 당하셨죠. 그러시면서 이제 진짜 진실화해위원회의 그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작년 말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박명수 서울시립대 역사 서울신대 그 교회사 교수님을 이제 의뢰를 해서 이 조사 연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 정부의 위원회로서는 처음으로 이 북한군의 기독교 말살 정책을 처음으로 드러낸 사실이에요. 놀라운 그 결과였고 참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걸 또 크게 보도를 해줬어요. 크게 보도를 해줬습니다. 9월 추석에 반동 세력을 반드시 제거하고 퇴각할 것을 명령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건 빙산의 몇백 명 죽었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더 이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저께 박명수 교수님 했는데 이건 임시조사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는 진실화해위 안에서는 내부의 반발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해야지 이런 쪽으로 진실화해위에서도 이런 쪽으로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뭐 저쪽 언론이나 이쪽 언론이나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커버를 해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런 진실들이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 공산주의자들이 특히 기독교인들 여기 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없어요. 천주교 아니면은 기독교인입니다. 개신교 1000명, 뭐 나머지 100명은 저기 천주교인들을 왜 이렇게 죽였냐? 왜 꼭 그렇게 죽이고 가야 되느냐? 라고 우리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마르크스와 사탄 이 책은 다 아시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의 공산치하 루마니아의 감옥에서 14년을 무려 고문을 당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고초를 당하신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를 설립하시고 그 단체가 지금 한국에도 있죠. 그런 단체를 설립하신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우리나라로 번역돼서 몇 년 전에 번역돼서 짧은 책으로 아주 읽기 쉽고 편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내용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마르크스가 다름 아닌 사탄 숭배자였다. 사탄의 영감을 받아서 사회주의 이론을 썼다라는 주장이었어요. 이것이 실제로 사실이었고 그 당시에 문헌과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보고 참고해서 내린 결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당신 범브라트 목사님 당신은 14년 동안 공산주의자들한테 고문을 당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말을 하겠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우리 폴 캥거루 교수님이라고 레이건 11 제가 처음 번역한 책인데 이 책을 쓰신 폴 캥거루 교수님이 학술적으로 아주 탄탄한 마르크스가 실제로 사탄 숭배자였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탄탄한 두꺼운 책을 작년에 내셨어요. 그 책의 내용에서 이제 제가 오늘 이 강의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특히 이 폴 캥거루 교수님의 전공은 뭐냐면은 그냥 누군가의 정기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치인, 어떤 특정인의 영적 전기를 쓰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의 영적 배경이 무엇인가? 이 사람 카톨릭이시고요. 이 사람의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리고 안 믿었더라도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느냐? 가족사의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의 생애를 적는 게 아니라 그 생애 모든 정책과 정치인의 정책과 이런 의도의 배경에는 어떤 영적인 의도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로널드 레이건 이런 책도 썼고요. 로널드 레이건이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고 그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했는지 그런 하나님이 따른 입각한 성경적 그런 정책을 펴냈는지
그리고 뭐 조지 부시와 하나님, 힐러리 클린턴과 하나님 이런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마르크스의 어떤 그 영적 그런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신과 마르크스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그랬대요. 자기가 이제 신과 God and Ronald Reagan, God and Hillary Clinton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God and Karl Marx 이렇게 쓰려고 했대요. 근데 마르크스에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는커녕 하나님보다는 사탄의 영감을 받은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he Devil and Karl Marx, The Devil and Karl Marx라는 책을 펴내게 된 거예요. 아주 두껍고 각 주만 해도 뭐 수십 장이 됩니다. 아주 학술적으로도 탄탄하고 그런 책이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하는 것은 영적 자서전이다. 자서전이 아니죠. 영적 그 전기, 영적 전기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주변 인물들,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싫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친구들, 마르크스의 가족들, 아들, 이런 사람들의 증언들을 잘 검토한 거예요.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마르크스를. 그리고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잘 하나하나 다 검토. 그 이제 범브란트 목사님도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검토를 해서 이 사람이 산탄주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완전히 싹 다 검토를 하신 겁니다. 구할 수 없는 사본까지 다 뒤져가지고 마르크스가 100권 정도의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론이라든가 공산당 선언 뭐 이런 거는 이런 정치 경제에 다룬 거는 20권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책들은 뭘까요? 전부 다 희곡, 시 이런 것들이에요. 원래 시인이 꿈이었고 그런데 그 시의 내용들, 희곡의 내용들이 너무나 섬뜩해서 다 읽지를 못합니다. 저도 몇 개를 찾아서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섬뜩하고 무서워서 읽지를 못해요. 이따가 좀 읽어볼게요. 일단 마르크스의 배경을 보면은 마르크스 독일 트리에서 태어났고 랍비 집안이었어요. 근데 랍비가 이제 루터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10대 때는 사실은 10대 때 쓴 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를 읽어보면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청소년의 시예요. 약간 기독교적인 내용이 감미가 된 신에 대한 찬양도 있고요. 그런데 10대 이후로 대학에 들어가서 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브루노 바우어라는 교수를 만나요. 이 사람은 신학과 교수예요. 신학과 교수인데 무신론자예요. 그런 교수들 많죠. 우리나라 신학교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신학과 교수님. 심지어 이 교수님 브루노 바우어랑 마르크스 학생이랑 둘이 모의를 해서 펴낸 잡지가 하나 있는데 그 잡지의 이름이 무신론 아카이브, 무신론 기록, 무신론 기록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꿈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 공부하고 경제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면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시를 썼고 희곡을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알코올 중독, 알코올에 의존해서 살았어요. 마르크스가. 그런데 이 마르크스가 태어난 그 배경, 유럽의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루소와 볼테르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들이죠. 근데 이제 철학 사상 연구하시면 이분들을 거의 거두로 이렇게 모시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에는 인본주의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볼테르와 루소. 근데 볼테르가 리스본에 1755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볼테르가 분노에 가득 차서 누구에 대해서 분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차서 시를 하나 씁니다. 시를 하나 써요. 근데 시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한 재앙을 내릴 수 있습니까? 분노하는 내용인데 그 시를 보고 루소가 볼테르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 이 하나님을 저주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인본주의 교리 문답을 만들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끼리 살자라고 하는 그런 교리 문답, 캐터키즘을 만들어서 새로운 인간 종교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그러한 배경, 그리고 볼테르가 그런 교리 문답을 많은 그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그런 것들의 패러디물을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다 하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저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볼테르의 철학에 의거해서 프랑스 시민들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데 프랑스 혁명에서 자코뱅을 우리가 알고 자코뱅이 가장 혁명적으로 극단적으로 막 사람들을 막 처형하고 그랬잖아요. 기요틴에다가. 근데 그 자코뱅 중에서도 가장 극렬하고 가장 포악적이고 가장 잔인했던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렸냐면 프랑스어로 롬상스듀라고 스스로 불렀어요. 롬상스듀.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나하옵사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그룹 명칭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전도 편찬했는데 무신론 사전. 우리 유럽 문명에서 기독교를 하나하나 제거하자라는 뜻에서 무신론 사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치면은 프랑스 혁명의 연관 검색어로 Dechristianization이라는 게 떠요. 프랑스 혁명은 비기독교화, 유럽을 기독교로부터 씻어내는, 기독교를 씻어내는, 유럽의 기독교를 씻어내는 그러한 작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마르크스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마르크스가 성장을 한 것이고, 마르크의 사생활을 한번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치와 향락을 누렸어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자기가 번 돈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번 돈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상속을 받았어요. 자기 부인의 상속도 다 뺏었어요.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의 장례식에도 안 갔는데 부모의 돈을 받기 위해서 장례식이 끝나고 찾아갔어요. 고향에.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 장례식에도 안 갔는데 아내가 받은 상속을 챙기기 위해서 장례식이 끝나고 찾아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공산당 선언의 세 번째로 뭘 폐지하라? 상속을 폐지하라. 상속을 폐지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아무런 생산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상속을 해서 그걸 다 탕진했던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리고 자기가 상속받는 거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또 엥겔스한테 빌붙어서 엥겔스 돈을 타먹죠. 근데 엥겔스도 전부 다 상속을 받았어요. 엥겔스랑 마르크스랑 같이 공산당 선언을 썼는데 엥겔스도 다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자본론을 썼잖아요, 마르크스가. 자본에 대해서 글만 쓰지 말고 자본을 좀 가져와 봐라, 집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아내도 결국 저주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아주 불결했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씻지 않았대요. 주변에 가기만 하면 냄새가 지독해서 가까이 가지를 못했다 그러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공산당 선언을 쓸 때 원래 몸에 종기가 가득했다 그래요. 그런데 특히 공산당 선언을 쓸 때 이거 마르크스가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마르크스가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산당 선언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공산당 선언을 쓸 때만 되면은 내 등에 내 뒷목에 있는 종기들이 분출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고통 속에서 내가 이거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세계에서 이거를 썼는지 우리는 다 상상이 되죠. 두 딸이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두 딸이 이제 결혼을 해요. 자기의 제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마르크스를 아주 따르고 존경했던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첫 번째 딸은 이 첫 번째 딸의 그러니까 사위죠. 이 사위는 자기를 너무 잘 따라서 자기가 쓴 모든 저작들을 다 섭렵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쓴 저작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사람은 생산력을 잃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퇴직을 할 때, 생산력을 잃을 때 죽어야 마땅하다. 자살을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부터 자살해야죠. 그죠? 자기가 생산력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썼어요. 그거를 또 사위가 아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은퇴할 때 50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은퇴할 때 자살을 합니다. 근데 아내도 같이 죽이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딸을 죽이고 자살. 거기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뭐 안타깝다, 뭐 내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 표현을 하나도 한 게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위는 큐바계였어요. 그래서 약간 얼굴이 거무작작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네그릴로라고 불렀습니다. 네그릴로 뭐냐면 니그로 아시죠? 흑인.
그릴로는 고릴라. 니그로와 고릴라의 합성어로서 니그릴로라고 불렀어요. 어마어마한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태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지독한 반유대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이 마르크스 10대 때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모세 헤스라는 유명한 시온주의자, 사회주의자였던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지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은 유태인이라서, 유태인을 경멸했기 때문에, 인간 이하로 봤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사이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지독한 반유대주의자였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뭐 greasy Jew, little kike, 뭐 여러 가지 욕을 섞어가면서 유태인들과 흑인을 욕을 했습니다. 지금 BLM 운동이 몇 년 전에 우리 미국에서 아주 크게 일어났잖아요. Black Lives Matter라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스스로 공인을 하고 다녔거든요. 마르크스가 이런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다 알아요. 다 알면서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 그럼 주변인들의 증언 볼까요? 마르크스 주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엥겔스 평생 친구였죠. 평생 동반자, 같이 책도 쓰고 공산당 선언을 쓴 사람. 엥겔스는 monster of 10,000 devils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만악, 1만 악의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르크스를, 자기 친구 마르크스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아버지랑은 이제 절연을 했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얘는 이 마귀한테 사로잡힌 애다. govern, 마귀한테 조종당하는 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아들, 마르크스의 아들은 마르크스를 존경했어요.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자기도. 근데 아버지한테 편지를 쓸 때 Dear Father, Dear Dad라고 쓴 게 아니라 Dear Devil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Dear Devil. 그리고 그 아내는 이제 사이가 안 좋았죠. 그 아내는 사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악한 악당이라고 표현했어요, 남편을. 그 친구들 다 마르크스랑 물론 냄새가 나서 가까이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은 wet goblin, 젖은 악귀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페인이라고 옥스퍼드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학자예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그러니까 본인도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따라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전기를 쓴 사람이에요. 유명한 전기를. 근데 그 사람도, 마르크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도 뭐라 그랬냐면 마르크스는 possessed by demons, 악령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악한 영의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범브란트 목사님은 아예 대놓고 사탄 숭배자라고 말했죠. 그러면은 공산당 선언의 한번 내용을 볼까요? 공산당 선언의 내용 무시무시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비판하라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모든 사회의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비판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판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티컬 티어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괴테 아시죠? 괴테의 파우스트 소설 파우스트를 좋아했어요. 괴테 파우스트의 줄거리 아시나요?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사탄한테,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이 마귀한테 자기의 영혼을 파는 거죠. 자기 영혼을 팔고 그 마귀로부터 뭘 받아요? 어마어마한 재능을 받습니다. 뭐 예술, 뭐 미술, 음악, 악기 다루는 바이올린, 어마어마한 재능을 받아서 그 재능을 활용해서 세상에서 모든 부귀 영화와 명예를 누려요. 근데 죽을 때가 돼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가서 내 영혼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이미 너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다 받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파우스트가 이 통곡을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파우스트라는 이 소설에 굉장히 심취를 했어요. 근데 파우스트에서 말하는 그 교훈, 마귀한테 영혼을 팔면 안 되겠구나. 그 교훈을 심취한 게 아니라, 교훈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파우스트한테 속삭였던 그 메피스토펠레스, 사탄의 속삭임, 거기에 심취한 거예요. 그 메피스토펠레스의 그 말들, 그 속삭이는 말들을 계속해서 중얼중얼 외웠다 그럽니다. 중얼중얼 외웠다. 자기가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갔기도 했고 주변의 다른 친구들도 그 마귀의 속삭임으로 유혹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사회 상태, 소셜 컨디션에 대한 forceful overthrow라고 했어요. 강제적인 타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타도라는 말이 이제 저기 좌익들의 일종의 구호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는 티귿 디귿 하자. 이 김일성 자전에도 김일성도 타도하자 이렇게 안 쓰고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티읕 디귿 하자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 주사파들도 그렇게 문건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모든 비판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비판의 시작은 뭐냐? 가장 처음으로 비판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무신론이 시작되는 곳에 바로 공산주의가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간 섬뜩하지만 무섭지만 실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좀 들여다볼게요. 마르크스가 쓴 페일 메이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천국에 갈 자격을 잃어버렸다. 천국에 갈 그 권리를 잃어버렸다. 한때 하나님께 진실했던, 그죠? 10대 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교회를 다녔고 10대 때 하나님께 진실했던 나의 마음은 이제 지옥을 향해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들러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시가 또 있어요. 이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이 마법에 홀리고 감각이 혼미해질 때 나는 사탄과 거래를 했네. 파우스트가 생각나시죠? 사탄과 거래를 했네. 그가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나에게 종을 치면 나는 재빨리 죽음의 행진곡을 연주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라넴이라는 희곡입니다. 완성하지 못했어요. 완성하지 못한 희곡인데 울라넴이라는 제목부터가 임마누엘을 철자를 뒤집어서 울라넴이 된 겁니다. 이 울라넴의 시를 보면 지옥의 수증기가 일어나면서 나의 두뇌를 채운다. 내가 미쳐서 나의 심장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이 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을 어둠의 왕자 사탄이 나한테 팔았다네. 아까 사탄하고 거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받은 검이 있어요. 근데 이 울라넴이라는 줄거리도 아주 섬뜩하고 아주 신성모독적입니다. 울라넴이 뭐냐면 결국 이 어떤 중년의 남성이 미소년 어떤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숙박할 곳을 찾아서 방황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숙박하는 모텔을 못 찾아서 결국 들어가는 데가 어떤 마굿간이에요. 뭐가 연상이 되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마굿간에 들어가는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그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이 중년 남성하고 어린 아이가 그 숙박업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동성행각을 벌여요. 자세하게 묘사가 돼. 동성행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 남자아이를 그 중년 남성이 죽입니다. 죽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수증기가 일어나면 나의 두뇌를 채우네. 결국 자기도 미쳐버려가지고 더 이상 희곡을 끝내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울라넴이라는 것은 데스메탈, 헤비메탈, 뭐 사탄 실제로 숭배하는 그 락 음악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에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울라넴이라는 앨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성경의 내용과 뭐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철자를 바꾸거나 뒤집어서 하는 것이 그 사탄 숭배 교회에서 하는 광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대상에 뭐 옛날 교회에는 이제 촛불을 꽂혀 있었잖아요. 그 촛불을 다 뒤집어서 꼽는다거나 십자가를 뒤집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모독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탄 숭배 교회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저기 소설에다가 희곡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울라넴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파멸 나는 생명의 절규와 함께 온 인류의 저주를 건다. 어둠 속에서 지옥의 틈새가 우리를 향해서 드디어 열렸구나. 당신이 떨어지면 나도 웃으면서 뒤따르리. 그리고 당신의 뒷전에 아래서 만나자, 지옥에서 만나자라고 속삭이리. 만약 모든 걸 삼켜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뛰어들어 이 세상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Human Pride라는 또 시입니다. 경멸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세상에 도전하네. 세계라고 하는 얼굴에 갑옷을 던져 이 거대한 난쟁이의 붕괴를 지켜보리라. 그러나 이놈의 붕괴는 아직 나의 희열을 진정시킬 수가 없구나. 나는 신처럼 폐허가 되는 이 왕국을 빠져나가 개선하리라. 이렇게 세계가 파멸되는 것을 볼 때 내가 조물주처럼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사실 마르크스를 추종했던 다른 공산주의자들도 비슷한 그런 사탄 숭배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사탄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반역자이자 최초의 자유사상가이며 사탄은 인간을 해방하고 인간의 이마에 자유와 인간의 도장을 찍으며 권위에 불복종하며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다그친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 마르크스 사탄주의자 아니야? 라고 의의를 제기하니까 많은 학자들이 또 세속주의 학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원래 당시의 문학이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래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단테의 뭐 지옥, 인페르노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파우스트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은 지옥을 묘사하잖아요. 사탄을 묘사하고. 그러니까는 마르크스도 당시 문학에 충실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뿐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전혀 그 본질이 다르죠. 해석이 다르죠. 그죠? 다른 중세 카톨릭 문학은 지옥에 대해서 징그럽게 묘사를 하고 했지만은 그 이유가 뭐예요?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죠. 게테가 파우스트를 쓴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탄한테 영혼을 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르크스는 반대로 지옥을 숭배하고 마르크스를 따르고 그 속삭임에 넘어가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완전히 본질적으로 그 당시 문학과 다릅니다. 공산당 선언의 내용도 참 기가 막혀요. 공산당 선언의 원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까 루소가 볼테르한테 인본주의 신앙고백, 인본주의 교리문답을 작성하라 그랬죠. 근데 결국에 그 교리문답을 완성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마르크스가 완성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원래 공산당 선언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공산주의 신앙고백, 공산주의 교리문답. 이게 원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는 원래 무신론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게 공산주의였던 것이에요. 신앙 고백,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하죠. 유럽에 어떤 귀신이 배회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의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영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10단계 계획이 있죠. 모든 것을 폐지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나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모든 소셜 컨디션, 사회 상태에 대해서 무력적으로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지배계층은 다가올 공산혁명에 두려워 떨어라. 이렇게 말해요. 폐지해야 되는 대상들 6가지가 있는데 공산당 선언에 사적 소유는 물론이고 가정을 파괴하라고 분명하게 공산당 선언에서부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문화 막시즘 68혁명이나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을 통해서 새롭게 나온 이론 같은데 처음부터 애초에 가정을 파괴하라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영원한 진리를 파괴하라, 개인을 파괴하라, 민족, 국가를 파괴하라, 과거를 파괴하라. 오늘만 사는 사람. 그래서 레이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레이건은 공산주의자들은 결국에는 마르크스를 읽은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반공주의자들은 마르크스를 이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멋있게 위트 있게 말을 했는데 폴 켄고르 교수님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아니다.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읽었다면 결코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섬뜩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류가 가야 할 것의 반면교사일 뿐이지. 공산주의를 읽는다면 그 공산당 선언을 읽는다면 무서워서라도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실제로 공산주의자 우리나라의 주사파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면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내용이 들어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말씀을 뒤집어서 하는 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습관입니다. 파리 코민이 일어났을 때 걔네들의 구호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를 뒤집어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조롱하고자 했던 것이 공산주의였어요. 그리고 실제 공산주의 나라를 건설한 레닌은 뭐라 그랬을까요? 무신론은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불가분한 요소이다. 그리고 모든 신앙, 모든 종교는 시체성애다라고 표현해. 네크로필리아, 시체성애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숭배하기 때문에 시체성애라고 표현한 거예요. 레닌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께서 5개년 경제 계획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소련에서는 5개년 무신론 계획이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파괴할까, 어떻게 종교를 말살시켜서 다시는 종교가 싹트지 못하도록 할까, 이거를 연구하고 집행했던 것이, 그때 생겨진 단체가 이제 League of Militant Godless라 그래서 신 없는, 하나님 없는 어떤 무장주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련 그 광활한 넓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란 교회, 종교는 다 색출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수녀들 특히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의 모욕을 주고 최대한의 고통을 주고 죽였습니다. 여성들은 다 강간을 하고요. 모든 신부들도 다 강간을 하고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수감할 때 그냥 아무데나 수감하지 않고 꼭 창녀들하고 같이 수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인들이 너무나 많죠. 솔제니친의 굴락 아키펠라고도 일부고요. 또 피테스티라는 유명한 그 루마니아의 지역이 있는데 범브란트 목사님도 거기에 이제 수감이 되셨었는데, 피테스티 지금 치면은 관광지로만 나와요. 유명한 관광지. 근데 좀 뒤로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피테스티 증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피테스티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공산주의의 고문과 이런 악행들을 볼 수가 있어요. 솔제니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그 철학, 공산주의 철학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바로 그 추진력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까 처음부터 볼테르가 지진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시를 썼죠. 거기에 대해서 루소가 이거를 바탕으로 인본주의 교리문답을 만들어라. 그 정신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 정신 바탕 속에서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 흑서 여러분 잘 아시죠? 최소 1억 명이 죽고, 최소예요.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소련에서 2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보통 위키피디아만 가봐도, 그 좌익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위키피디아만 가봐도 3,000명에서 5,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3천만 명에서 5천만. 그리고 북한이 200만 명인데 계속 지금 늘어나잖아요. 보통 한 300만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 훨씬 더 많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1917년 공산주의 나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93년까지 100년이 채 안 된 시간 동안에 1억 명, 최소 1억 명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여러 악한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가는 자들을 같이 통으로 삼키자. 아까 울라넴에서 나온 마르크스의 희곡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요? 어떻게 우리를 속삭이면서 우리를 속이면서 다가올까? 보면은 바로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돈주머니 하나만 두자. 공유하자. 모든 재산을 공유하자. 결국에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잠언에서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을 경계해라. 이 악한 자들을 경계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악한 자는 제일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그 길에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오마르크시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오마르크시즘에 너무나 잘 아시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성혁명, 결국에는 뭐 동성애 여러 가지 뭐 자유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쾌락입니다. 쾌락을 쫓는 것이고 프리섹스를 원하는 거. 프리섹스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문란한 것을 즐기고 퍼뜨리려고 했을까? 자기네들끼리만 즐기면 되지 왜 그것을 굳이 제도화하고 차별금지법 이런 걸 제도화하고 왜 사회에 이걸 퍼뜨리려고 했을까? 이 내용을 보면 압니다. 이 케이트 밀렛의 성정치, 섹슈얼 폴리틱스라는 것은 이 젠더 이론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이고 여성 해방의 마오쩌둥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케이트 밀렛이. 근데 케이트 밀렛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도 언니를 따라서 이 공산주의 혁명, 이 시위 현장에 맨날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여동생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이킵니다. 전향을 해요. 그러고서는 언니랑 같이 갔었던 그 당시에 시위했던 그런 모습들을 잘 묘사를 해서 나중에 책으로 냅니다. 그런데 그 책은 절판이 됐고 이거는 계속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그 사람이 이제 고발을 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위 현장에 갔더니 얘네들이 교리 문답처럼 서로 문답을 하는 거예요. 들어볼까요?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이렇게
선창자가 외치면은 바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혁명인가? 바로 문화혁명이다. 어떻게 문화혁명을 일으키는가? 바로 가정을 파괴하면 된다.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는가? 바로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리면 된다. 어떻게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릴까? 난교와 호색과 매춘과 동성애를 조장하면 된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미국이 처해진 그 상황을 결국에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너무나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문화 마크시즘뿐만 아니라 최초의 마르크스가 썼던 공산당 선언에도 나오는 내용, 거기에 충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스미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그 원형, 마르크스가 썼던 그 공산당 선언으로나 지금 6.8 혁명을 통해서 드러난 문화혁명으로나 스스로의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교리가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고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그람시가 있고 또 김일성이 있죠. 우리 한반도에는 거짓 희망이 있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기독교의 반전 패러디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의 반전 패러디물이다. 아주 정확한 표현 같아요. 휘테커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자였다가 나중에 전향하신 보수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두 번째 종교다. 첫 번째 종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이 첫 번째 종교고, 두 번째 종교는 뱀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면서 속삭였던 그것이 바로 인류 두 번째 종교다. 그 두 번째 종교가 지금 사회주의로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반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뽑은 겁니다. 결국에 마르크스주의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를 설파하기 위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그 실천이 잘못됐다라고 잘못 말을 하잖아요. 이론부터, 처음부터, 그 의도부터, 그 취지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다. 세상을 파괴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누구의 속삭임에 따라서?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서, 사탄의 속삭임에 따라서 인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비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데 그 예수님과 반대로 기독교, 기독교 복음의 반전 패러디물, 기독교이며 반기독교였던 것이, 반기독교 사회운동이 아니라 종교운동이었던 것이 사회주의였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18장 18절에 20절보다 이제 2절 앞서서 18절에 더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딱 공산주의자들을 묘사하는 내용이에요. 성경 여기는 없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너무나 명확한 표현 아니에요? 그 다음 절, 그들이 이르기를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라 그래. 하나님 있으면 그 모습 드러내서 빨리 약속한 거를 이루라 그래.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그죠? 사회주의자들, 마르크스의 추종자들이 했던 그 기독교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데 이런 사회주의가, 이런 신성 모독적이고 사탄의 영감을 받은 그러한 사회주의가 기독교에 침투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마땅히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맞았으나 실천적으로는 잘못된 그렇고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적해야 할 사탄의 이론,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 했던 이론이에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약간은 사적인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와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참 섬뜩하게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강연들이 있을 때마다 제 가족들을 공격했어요. 저희 목동에 계신 저희 처가의 부모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강의를 했을 때 딱 두 분 다 양성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입원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리고 8개월짜리 딸, 8개월짜리 딸도 양성이 나왔어요. 고열이 막 심해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돼요. 돌아오니까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전혀 그런 조짐도 없었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밤에 아프다 그러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버지가 정형외과 의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무슨 병이라 그러는데 이름도 모르겠어요. 무슨 병인데 하여간 쉬어야 되는 병. 하여간 일어나질 못해가지고 그날 학교를 못 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제 여러 강의를 했잖아요. 그 사이에 또 춘천에 가 있었는데 춘천의 부모님도 지금 양성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가족을 공격하는 게 지금 일종의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려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였을 때 그 대자보를 붙이는 동안 100일이었던 제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급하게 저도 이제 막 따라가려고 아이한테 가려고 이제 붙이고 밤에 12월 추운 겨울에 가는데 차에 열쇠를 껴고 돌리는데 열쇠가 부러졌어요. 열쇠가 나중에 수선하러 가니까 이런 경우가 있냐고. 어떻게 열쇠가 부러지냐고. 그래가지고 손톱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지금의 마르크스주의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을 폭로하는, 이것을 까발리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너무나 구체적이고 섬뜩한 그런 공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보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트루스 포럼 그거 할 때 그런 아들이 이제 그런 응급실에 실려가 그랬을 때 여기 와서 급하게 기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기도를 해주시고 건강하도록 다행히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처가 부모님도 그렇고 다 회복을 하셨습니다. 아이도 바로 다음 날 음성이 나왔고요. 그 뒤로 이제 신생아들도 많이 사망하고 그렇다는 뉴스가 막 떴던데 참 하여간 감사한 일이고 계속해서 기도가 중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적하고 분명한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적할 때 또 갖가진 공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회주의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외워서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 기독교 내에 침투하고 있는 그 사회주의자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대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귀의 실체를, 사탄의 실체를 폭로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셔서 저희들의 가족과 저희들의 공동체를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